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잔치의 행사가 있다면 부활절 행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성령 강림절 그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만일에 부활절이 빠져버리면은 기독교는 생명이 빠져버린 그런 종교가 되고 맙니다. 왜 부활절이 그렇게 중요한 절기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활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돌이 굴러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오늘 이 6절에 있는 대로 보면은 천사들이 하는 말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 그를 무덤에 두었는데 분명히 죽었던 예수, 장사 지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두고 우리는 부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죽었다가 산 사람 많은데 그게 뭐 그렇게 별나냐? 중요하냐? 사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사람들을 살린 경우가 있죠. 맨 먼저는 배당장 야이로의 딸. 그거 좀 살려달라. 죽었습니다. 이제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해라. 그래 가서 그 아이를 살려냈죠. 그리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나인성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나인성의 한 과부 자기 아들 하나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그 아들 하나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상해를 메고 나가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상해에 손을 대면서 아들에게 일어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상해에 가다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 과부에게 아들을 주죠.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전에 이제 막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때에도 돌문을 열어라 그러고 나사로에 나오라고 고함을 치니까 나사로가 그냥 온 몸에 묶은 채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렇게 예수님 생전에도 그렇게 살렸는데 예수님 그 살아난 거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런 살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생이라 그래요. 소생. 가끔씩 죽었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뭐 장례 지내려고 하니까 관이 들썩거려가지고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소생이에요. 소생. 나사로도 살아나서 죽었고 야이로의 딸도 죽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고 살아났지만은 10년, 20년, 몇 년 더 살다가 수명이 다 되어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소생이고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다시 죽지 않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증거했고 그리고 하늘에 성천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정말 힘든 일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가끔씩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 안 죽었다는 거죠. 죽었으면 못 나타나요. 이런 게 소생과 부활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게 세상이 하도 넓고 일들이 많아서 뭐 신비로운 일들도 있을 수 있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신비로운 일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고된 부활이에요. 내 요거 이렇게 할 것이다. 우연히 갑자기 이거 뭐지?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고 내가 살아날 거다. 예고된 그런 부활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고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는 소경을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말이 터지고 눈이 열려서 보게 됐어요. 평소에도 많은 이적을 행하던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쫓겨나고 보고 말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와, 메시아다,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랬더니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다.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쫓아내지 그거 아니면 저렇게 못 쫓아낸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들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메시아이면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할 거냐는 고민도 생기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당신이 정말 여호와께서 보낸 그 메시아라면은 그 증명 좀 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겠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었어요. 이런 일은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그때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중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십시오. 또 7병이어죠. 4,000명을 먹이고 7 광주리를 거둔 그때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도 보여달라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 똑같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죽은 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셋이나 살리고 무리를 걷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도시락 하나로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고 그걸 봐도 못 믿으니까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도 못 믿으니까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길밖에 없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이제 그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라는데 땅 속에 있다가 지금 살아나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정말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으면 그 표적 좀 보여달라 한 그 표적이 지금 보여진 거예요. 봐라. 너희들하고 이야기했던 그 표적 봐라.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실제화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왔다.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다. 또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모든 그 복음과 그 사역들, 그 말씀이 이 부활로 인해서 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어떤 단순한 하나의 사건을 전하는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의 존재 이유 그리고 그 생명력 그것을 완전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전에 없었던 희한한 사건. 그래서 아무도 못했는데 그 예수가 살아난 거 보니까 메시아 자격이 있네. 이런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가 살아났기 때문에 남들이 못한 거 했기 때문에 메시아 자격 아니에요. 메시아 자격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을 끌어내려도 메시아 자격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는 능력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뭘 했어 그렇게 메시아로 인정된 게 아니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표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더불어 세례요한의 외침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세례요한이 외치는 것이 뭐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그냥 어느 한 선지자가 지금 온 게 아니라 어떤 누구의 아들이 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이 사건들이 사실화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어떤 이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희생제물로 지금 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예수님을 두고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러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의 뜻은 그 고난, 그 아픔, 그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내 뜻이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뜻이 뭐냐면은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네가 대신 그 질고를 좀 짊어져라. 그래서 예수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죄 없다고 분명히 빌라도가 3번이나 말했는데 왜 죽어야 됐냐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은 우리가 허물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피 흘리고 상하는 것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에게 여호와께서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세상 많은 사람의 죄, 다른 사람 칼 걷고 우리를 두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남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 그거 예수님 네가 좀 져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거를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고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고 예수님 사역이 그거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허물과 죄는 제물의 피로써 용서받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죄를 씻을 잘못을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제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피 흘린 그것 때문에 우리 전에 지은 죄 하나님 다 그냥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앞절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 한거 없이 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죄를 지게 했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지고 간 그렇게 죽게 한 것이 사실이고 진짜라는 것이 증명된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그냥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진짜다 봐라 하고 예수님 살아나신 거예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복음 전하신 그 복음의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사역 내가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고 말한 그거나 이런 것들이 다 진짜면은 표적 보여달라 할 때 살아나면서 봐라 이거 진짜다 그 말이란 거예요. 우리 대신 죽고
우리가 흘릴 피 대신 피를 흘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그걸 알 수 있는 말씀들을 주셨어요. 마지막 만찬 때에 떡과 잔을 가지고 잔을 가지사 감사하고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주시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옛날에 죄 지었으면은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피를 뿌려서 죄를 씻는 것처럼 예수님 죽음이, 이 잔은 내 피인데 많은 사람의 죄를 씻으려고 죽는 피다. 그 언약의 피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이게 부활이 증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를 하고 애써도 진짜 내가 용서받았나 하는 찜찜함들이 있죠.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내가 정말 거룩해졌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찜찜함이 있죠. 우리가 애써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표적으로 봐라, 내가 살아났게. 그래서 부활하신 그것을 통해서 그게 증명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 부활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막 기도하고 내가 오늘 기분 좋으니까 내가 오늘은 기도해가지고 뭐 잘한 것 같으니까 죄사함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 지고 그가 죽었고 그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느낌 가지고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려고 하면 평생 시원한 용서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 이유가 말씀, 이게 진짜 사실이라는 거 증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종교가 막 외치는 그런 식의 외침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사실이라는 증명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 나 대신 죽었다, 우리 많이 말하잖아요.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건 부활이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 내 대신 죽은 거 맞구나. 살아나신 것이 그것을 사실로 말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 죄 다 용서받았다, 그게 시원치를 않고 회개해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고도 또 죄 짓는 내 모습 보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고민스럽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해주는 것이 예수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혼자의 외침이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 독단적으로 내 살아났게, 이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이 예수를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라. 예수님 혼자 내 죽었다가 살아났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사명을 가지고 와서 예언대로 그대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게.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낸 종 맞다. 그걸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한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누가 예수님을 살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예수님 혼자 내가 살아났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내가 보낸 자 맞다. 내가 살려주어서 그 말 맞는 거 내가 증명해 줄게.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전체가 진리라는 거, 여호와께 보냄받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 말이 진리라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한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이 사건 없으면은 전부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진짜구나. 정말 예수님 내 죄 대신 죽었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 언약에 의해서 아들 된다 그런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언약 맺었으니까 그럼 우리 죽으면 천국도 내 거 되는 게 사실이네. 그거 모두 인정해버리는 게 부활이에요. 우리는 이 부활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고 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말하는 거 그거 누가 말 못해요? 모든 종교 다 말하는 거 그거 누가 말 못해요? 저도 말하라고 하면 내가 신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인 증거가 뭐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 맺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들은 죽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거. 그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 사실로 증명시켜버린 거. 그 부활과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믿는 자 구원받고 믿음으로 어렵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정말 살았고 그 말씀 사실이네. 그걸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요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거 내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신 이 사건들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 자녀고 죽어도 아버지 나라 내 나라 되는 거.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게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